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은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신앙과 자기의 모든 신학을 여기에 담아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늘 중요한 송구로 늘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어 보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닫는 그런 성구라고 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이 고백을 한 곳입니다. 그럼 이것은 곧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가 않겠죠. 우리도 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점이 곧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로마까지가 땅끝까지 향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목표고 미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 전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부터 이제 나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가야 될 그 로마까지의 땅끝까지의 그 여정 속에 나는 과연 어디쯤 와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신앙 중에 인생 중에 내용이죠. 이제 25년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마무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월이고 우리 또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전체를, 내 삶의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 안에서 나의 여정은 어디쯤인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도 우리 삶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로마까지를 향해서 어느 만큼 어디에 있는가? 많이 갔다, 적게 갔다, 잘했다,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길에 내가 충실히 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우리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할 뿐이지 이미 다 있습니다. 뭐 내 건 더 좋냐,
왜 저 사람 것만 더 좋냐? 이런 거 하나도 비길 게 없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왔을 때나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이 더 높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키가 크지? 늘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살아왔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산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늘 승리자요, 나는 늘 자유인이요, 늘 나는 축복자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저는요, 살아가는 인생의 시점에서 내가 서기 1957년에 태어났지만 요때 말고 왜 나는 그럼 그때 예루살렘 거기서 내가 안 태어났지? 좀 내가 살아있을 때 두 눈으로 그 살아계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왜 나는 못 봤지? 조금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는 윤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지구상에 한 번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이왕이면 그럼 그때 좀 생겨나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겨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만 나는 훨씬 더 부러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나중에 예수님의 우측에서 좌측에서 더 자리를 잡고 있을까? 이런 자리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이라는 것 자체는 시스템을, 정말 온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열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나이 순으로 베드로가 제일 나이 먹고 어떻게 그러니까 서열순이 됐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서열이 있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소위 시스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어느 하나만 더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갉아먹고 같이 굴러다니면서 이런 게 아니고 딱딱 자기 자리에 맞아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하나님의 시스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내 자신과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스템 속에 있느냐, 그 영적 시스템 안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고 가는 것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각자 처한 형편, 사정, 보는 위치, 또 처해 있는 자기만의 사정 다 다릅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된 여정이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신 절대 미션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말을 좀 약간 하드하게, 어떻게 보면 좀 세게 표현한 게 절대 미션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절대라는 표현은 우리 표현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를 이해 못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육신은 절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대라는 단어를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의 의미를, 절대의 언약을 우리가 좀 사용하기도 하고 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절대 미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만 최고의 우리의 절대적인 우리의 미션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그 증인이 되는 절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얻을 힘과 권능은 오직 성령입니다. 그 오직 성령을 붙잡고 가는 것, 그게 우리 안에서 일곱 망대라고 그냥 가지수가 7가지니까 더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또 적을 수도 있죠. 그걸 7망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잠깐 내용이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는 사실 늘 고백하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근데 그게 언제 역사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로 할 때, 있어야 할 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그 능력이 임해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죠. 예, 지나왔으니까. 근데 굳이 바꿀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걸, 그때 내가 저렇게 해야 될 걸.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굳이 바꿀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과거도 바꿔줘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과거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꺾어내고 우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이라고 하는 이 오력이 우리에게 늘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 미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3가지 뜰과 여러 가지 묵상 시대와 금토일 시대, 이 언약대로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또 좀 덜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습니까? 꼭 그게 돼야 해서 그럴 이유도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늘 보좌의 능력 속에 있고 내가 그 보좌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절대 미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션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걸로, 그 누구죠? 임파서블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잘생긴 미국 배우, 그 사람이 하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 주된 능력인 보좌의 능력 속에 사는가, 이게 우리의 미션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뭘 해내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늘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러면서 서론의 2번째가,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여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여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여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는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죠. 아니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라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귀한 만남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날 그때 그 시간 거기서 만난 그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절대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이미 세팅해 놓은 여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바꿨어요.
오늘은 이 길 말고 저 길로 가보자.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내 이쪽 길로 다니다가 오늘은 갑자기 이쪽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경쟁해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경쟁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싸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단지 내 빠른 성격과 내 조금 별난 성격 때문에 악착같이 추월하고 혼자 다니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부딪혀서 사고도 나기도 하겠지만, 어디서든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10가지 비밀이 있었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의 신앙은 10가지 발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완전 사죄받고 승리의 확신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정을 가는데 이왕이면은 이 5가지 확신 속에서 여정을 가야지 뭐하러 자꾸 힘 빠진 여정을 내가 굳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정을 가는 속에서 위, 아래, 옆, 높이, 넓이, 깊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나는 내가 잘 운영하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필요하신 그 캠프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여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한테 절대 목표를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만의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그 여정에 중간중간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라반과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가는 그 이정표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정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언제 이 언약을 내가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미션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내가 잘 깨닫고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뭔가를 계획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늘 기업체에서 항상 중간중간 그걸 점검합니다. 처음에 뭔가를 시작했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타겟을 정해놨단 말이죠. 근데 한참 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타겟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back to the basic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트리밍을 하고 그걸 또 볼 수 있고 또 나가는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의 절대 목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론에 제가 절대 미션이니 절대 여정이니 절대 목표니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은혜 받고 힘 넣고 이렇게 다 한단 말이죠. 그럼 굳이 우리 그러면 이걸 절대 미션이니 여정이니 이정표 이렇게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제가 금요일 때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 78년? 아니다. 하여튼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갔는데 처음에 뭘 시킵니까?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의 길하고 뭐 외우는 게 많아요. 우리 사단장 이름은 누구고 군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막 합니다. 그럼 그거 막 외우면요, 막 힘이 안에서
그래, 국가에 충성을 하고 나는 전쟁 났을 때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길이다 하면서 막 힘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터 가봐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군인도 아니에요. 그럼 뭘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유별난 교관이 나타나가지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팔강모 탁 내려 쓰고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굴립니다. 생전에 안 해본 별짓을 하면서 몸을 굴려요. 근데 그걸 해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만 이렇게 절대 미션,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언약적인 영적 훈련 속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큰 영적 싸움 앞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말이 좀 세요. 우리 교단 자체가. 근데 그건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정말 내가 영적 싸움을 하고 살아야 할 때는 이 표현들이 필요하고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그런 흐름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이 메시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나를 괴롭히던 교관이 별 이상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난 그거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터에서는 나는 정말 잘 싸우는 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말세지말이라 그래가지고 흑암은 마지막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자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정말 본론의 첫 번째가 내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의 시스템을 내가 한번 제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죠. 그럼 교회 안에서 먼저 내 직분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그거는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럼 뭐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좀 높고 권사님이 좀 높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를 대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내가 그 하나님의 미션, 임무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표현하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이 늘 그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직분은 목사도 직분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가 그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 개인은 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높다 낮다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높을 것도 없고 조금 항상 뭐 한 20cm 올라와 있는데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내 직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감당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냥 어린애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냥 어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어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끝내 어린 사람의 응답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내 위치를 내가 제대로 잡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응답과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안의 시스템은
우리가 각각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구역과 지역이 있죠. 또 교구가 있고,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넓게 세계 교구까지도 우리가 언약 응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세계 여행을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의 백성은 전 세계 어디를 갔다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를 다녀오게 하신 이유가 있고, 분명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평택, 여기에 작은 데에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전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걸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것뿐이에요.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이쁜 애들을, 이 랩런트들을 그냥 평택 안에서 한 번도 못 나가보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실 생각하지도 마세요. 어디든지 전 세계에 우리 아이들이 갈 길이 있다는 것을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는데요, 제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돈이 없는 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없는 데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건 물론 첫 번째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될 기회도 되겠지만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정말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응답자로 우리 교회 안의 시스템을 먼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아담한 교회는 별로 시스템도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각자가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자기 직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시스템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감사하겠죠. 근데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곳이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게 교회 밖의 전도와 선교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13장 1절에 보면은 인종과 나이와 성격과 그 출신과 배경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죠. 흑인도 모여 있어요. 백인도 모여 있고 황인종도 모여 있고.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나의 만남의 모든 제약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시스템을 자꾸 어렵게 하고 내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라 그랬으면 교회 밖의 시스템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 먼 곳까지도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만나게 되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딜 가더라도 그 전략을 썼죠. 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가서 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 어떤 기능과 내 전문성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이 만드는 것, 그게 교회 밖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까도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현장의 시스템은 이미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고 갈아놓으신 겁니다. 땅끝까지, 땅끝이라는 표현 자체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응답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러겠지만 부의 이동이 그렇게 크게 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 제가 젊었을 때나 쭉 60년대, 70년대 살아오면서는요, 무언가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가 나눠졌어요. 지금은 부가 별로 나눠지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가진 자들이 계속 갖게 돼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한 가지 길은 있죠. 자기의 전문성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서밋의 응답 속에 있는 그런 거라면 시대는 계속 또 바꾸고 또 뒤틀림이 있어요. 어떻게 뒤틀립니까? 지금까지 있는 직업들이 거의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전부 다 바뀐단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사는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 미션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수준으로는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돼요. 근데 그건 그때까지 뿐입니다. 그 후대나 더 미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현장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바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만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미션으로, 자기의 목표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미션을 이루는 것에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교회도 다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흐름만 보면은 어떤 불편한 것도 어떤 문제의 것도 다 서로 소통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단지 문제는 그런 흐름을 볼 줄 모른다는 게 우리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현장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응답받고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세계 현장의 시스템을 정말 영적 시스템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소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에는 이제 내년 2026년은 항상 오늘 본문의 언약 속에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쓴 겁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죠.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비밀이란 얘기입니다. 비밀은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람에게. 아니 우리 교회 출입구 비밀번호는 우리 교인들만 알지 누구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써놓고 들어오라고 그럴 수도 없고요. 물론 교회는 옛날식 교회는 다 열어놓고 있었다 그러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그러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감추어진 비밀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나셨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거는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대가 늘 공존하고 서로 소통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우리의 응답으로 찾았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비밀로
일반 사람들 눈으로는 안 보이게 감춰두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감춰두신 언약을 온전하게 누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무언가 비밀을 알고 있으면 남은 인생이, 남은 삶이 그 비밀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큰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큰 걸 의미해요. 쬐끄만 걸 가지고 비밀이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큰 응답을 헤쳐나가는 우리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축복자인 줄 늘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도 절대 실수하지 않은 길인, 실패하지 않은 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